국조단경 제7 해능이 개송을 갖추신 실족입니다. 아니죠. 두 번째니까 실족 맨 밑에네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능이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방아를 찧은 지 8달 남짓되었지만 아직 조사단 앞에 가보지 못했는데 원컨대 그대가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주면 이 개송에 예배하고 또한 개송을 외워서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땅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소. 공자는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의 예배를 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여 한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니 해능은 듣기를 마치자 대강의 뜻을 알았다. 여기서 대의라는 말이 있는데 대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대의는 대강 큰 전체 대충의 큰 대강이 있잖아요. 큰 이런 뜻도 있고 진짜 큰 뜻, 높낮이의 큰 뜻이 있고 영역적인 큰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영역적으로 넓이로 대강의 뜻을 알았다. 큰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수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 또한 한 개송을 지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서쪽 벽 위에 자신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세워도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아야 곧 큰 뜻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뜻이 바로 대의. 똑같은 대의인데 앞에 대의는 대강의 뜻이고 큰 뜻입니다. 해능은 개송으로 말하였다. 보리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마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이 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또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음은 모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마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물들이요. 전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는 모두 괴이하게 여기니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스님께서 문득 해능의 개송을 보고는 곧 큰 뜻을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시어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이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해능이 대답했다. 늘 그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고 오직 한 법입니다. 이 말은 자다가도 깨면은 되뇌이도록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만법이 모양과 소리, 냄새, 작용 등으로 갖가지도 드러나지만 그 갖가지 현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오직 이 한 법의 작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대답했다 하는 것도 역시 이 한 법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해능이 작용했다 하는 이걸 통해서 이 한 법을 알면은 그게 바로 약견재상 비상이다. 상이 모양이 아님을 봅니다. 해능이 대답했다 하고 이걸 통해서 이것이 법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렇게 다른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양엄지한이 비록 돌 던졌을 때 대나무 소리 딱 하는 소리에 아는 것 같고 서산대사가 각 소리에 깨닫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죽비 두드리는 소리에 어떤 사람 내 아는 사람은 그 구미 사는 사람인데 양변기에 앉아가 별을 보다가 똥 떨어지는 소리 알았다. 어디 알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는 거죠. 준비된 자는 그렇게 압니다. 하여튼 그것 이 일체가 그겁니다. 그 똥 떨어지는 소리 알았다 하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집에 전도사가 왔을 때 나는 기독교 안 믿고 불교 믿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돌아가서 물을 한 잔 주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길래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가톨릭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니까 안 계시는 것이 없지요 하니까 이 전도사들이 아주 흡족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길래 그래 내가 물었어.
하느님은 남기신 데가 없으니까 똥 속에도 있지요. 얘가 고마 얼굴이 막 울럭불럭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확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똥 속에도 있다고 했으면 내가 참 그날 얘기 좀 재밌게 했을 텐데. 똥 속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법이 없으면 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체가 이합니다. 그래서 해능이 대답했다 하는 이 말에 문득 이 자리를 알면 그냥 끝입니다. 그 이상 알 것도 없어요. 알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체의 나라는 게 없습니다. 매 순간 인연의 적하여가 드러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쉬고 밥 먹고 자고 앉고 눕고 하는 이것이지. 따로 내가 있어가지고 말하고 내가 있어서 듣고 내가 있어서 걷고 내가 있어서 쉬는 그런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앞과 뒤를 자꾸 연결시켜서 보기 때문에 마치 조금 전에 말하는 내하고 지금 말하는 내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밀히 틀립니다. 틀립니다. 모든 게 달라져. 모든 건 다 달라지고, 세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주위를 싸고 인연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 있지. 그때의 나하고는 다른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게 고정된 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진짜 나는 오직 이 한독 자성밖에 없어요. 자성이 모든 걸 드러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육체, 내 생각이 나라고 자꾸 쏟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진짜 나는 이 한법 자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성마저도 텅 비어가지고 일체의 음성이나 모양을 떠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것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이런 것이다 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없습니다. 단 일체가 이 한법이 하고 있다.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한법은 뭐냐? 이거는 조두기가 말이지만 문제가 말이면 천성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안나 띄워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만 그 성품이 그러하구나라는 걸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찾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로 이 온통 이 법이기 때문에 따로 있지도 않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이겁니다. 근데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이상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게 믿기지도 않고 이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도 이 확보다는 그 한 마음 때문에 이게 자꾸 막아서 몰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입니다. 그렇게 항상 아는데 확인해지려고 하는데 아니 머리는 알겠는데 자기가 확인하지도 않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맞아 이런 생각이 망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제일 멀다 하면서 가슴으로 와닿아야 된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해댔거든요. 안 와도 돼요. 그 와닿으려 하는 게 자꾸 쏘는 거야. 안 와도 되는 걸 다 알 때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고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이 법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자꾸 와닿으려 하기 그렇거든. 그런데 뭐 내가 있어야 와닿지. 내가 없어요. 그런 내가 없어. 그런 내를 조금 만들지 마. 그래서 그냥 해능이 대답했다. 그 순간에 해능이 대답했다. 그게 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거든 안 믿거든 보고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답거든. 그래서 해능이 대답했다 하는 이 순간 여기에 해능이 대답했다는 이 법이 그 자리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잖아요. 이 우주가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차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기억에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미래는 오지 않으니까 차가고 일단 과거라는 기억에 있어서 마치 그것과 지금이 연동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 존재합니까? 안 하잖아. 매 순간 지금밖에 없잖아. 매 순간.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거는 매 순간 우리가 탁 눈이 볼 때 보이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들을 때 들을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시 할 때 견문각시 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견문각시 하는데 거짓말 거짓말이 이거는 마치
영사기에 필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영사기가 이렇게 우리는 스크린에는 마치 이렇게 앞뒤가 있어야 말이 달리고 총을 쏘고 사람이 말하는 것지만 영상이 보면 어떻습니까? 영상이 빛은 그대로잖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잖아. 거기에 필름이 한 장씩 한 장씩 돌아다니는 거야. 필름이 하나씩 가고 그 다음 필름이 오고 그 다음 필름이 오거든. 근데 이것이 주르륵 하니까 마치 동작이 돼가지고 이게 마치 엮기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지만은 영상이 보면 뭡니까? 필름 하나하나 다 각자잖아. 다 다르잖아. 다 다른 필름이야. 비슷할 뿐이지. 그리고 이 빛은 이게 자성이거든. 자성은 조금 더 안 움직이잖아. 빛은 조금 더 안 움직여. 요거는 왜 이렇게 드러나는 거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그리고 들으면서 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또 들으면서도 뭐 이렇게 뭐 하잖아. 그렇기도 하고, 손으로 볼펜을 만들기도 하고, 머리 긁기도 하고, 몸도 움직이기도 하고, 뭐 듣기만 하나. 온갖 것을 같이 하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풍이 들어가고, 또 문제는 나서 약간 소음이 들리고, 매 순간 일체부위, 일체법이 일체법과 서로 연결돼가지고 접해서 돌아가는 이것이 자성이다. 자성이 따로 뭐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자성은 고정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말했던 영상에 비치는 불빛처럼. 근데 그게 모양이 없고 보이는 게 없거든. 그리고 자성이 이 삼라만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 순간 인연에 적혀서 돌아가고 있는 이게 법이야. 이게 자성이야. 따로 자성을 찾지 마라. 따로 나를 찾지 마라. 왜 이런 말은 자꾸 따로 찾으니까 몰라. 왜냐면 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할 말 없어서 그렇게 양무지하는 게 양무제가 진실한 불법의 성스러운 계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너무나 현현할 수 진실한 성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다 법법이야. 보이는 것 전체가, 들리는 것 전체가, 소리 나는 것,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 상담성에는 모든 것이 매 순간 그때 지나간 건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리고 상상하고 있는 미래는 아니에요. 없으니까. 매 순간 바로 찾을 게 없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드러내는 나는 것 이외에 고정된 어떤 모양을 가진 나나 자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자성은 조금 더 움직이는 식이거든. 우리는 이렇게 인연을 돼가지고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시간이 있는 것지만은 법에는 시간이 없어. 매 순간 그대로 있어 그냥. 그게 바로 그냥 영상에는 빛을 그대로 비추고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위에 필름이 돌아가면서 스크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자성은 동작 따라한다고. 드러난 법들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매 순간 그렇게 보여가지고 있어.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성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드러나 있는 것이 자성을 조금 더 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성인데 이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몫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보면 어떡 하면 매 순간 이것이 다 이것만 법이다. 그리고 일체가 법이다. 따로 차이 틀리고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세상이 움직이지 못해도 사실 필름만 내리 돌아갈 뿐이지. 그죠? 스크린에 마치 세상이 막 움직이는 거지만 필름이 이렇게 매 순간 바뀔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는 매 순간 보고 있잖아. 매 순간. 그래서 그 마도선사께서 적심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적심이 뭡니까? 매 순간 인연에 적하는 마음이잖아. 우리가 사실 매 순간 인연에 적해서 마음을 내지 과거만 끌고 오고 미래를 끌고 와서 행동 안 하잖아. 물론 과거의 기억을 일으켜가지고 현재의 말을 내뱉어도 그거는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서 현재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지 현재의 말이지 과거의 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것을 끌고 와서 말한다 하더라도 말은 현재의 거다. 그게 적심이라는 거지. 내 아는 한의사 전경씨라고 서울에 그 양반이 매 순간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또 매 순간 여기 잡혀가지고 한의원이니까 환자가 침을 넣는데 침 넣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여기 있어. 매 순간 여기 있는 거 옛날 생각하다니. 옛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잖아. 그것도 왜 부정해? 그것도 자. 매 순간 옛날 생각
인정하고 있는 게 지금이거든.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숭감밖에 없어. 다만 우리는 지금 하면서 과거의 식으로 돌아가서 그와 똑같은 걸 바라는 그런 망상을 짓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지. 생각이 어렵게 만드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정신이야. 그래서 고추라는 거야. 우리는 매 순간 인연에 적혀서 떠오르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없어고, 실제로 이 자성도 매 순간 적혀서 인연에 드러나잖아. 매 순간 드러나잖아. 자성이 뭐 태초부터 지금 똑같이 자성이 나는 150년 있는 것이라 하고 있나? 그것을 같이 한목에 한순간에 150년을 다 보여주나? 아니잖아요. 매 순간 찰나만 보여주잖아, 우리한테. 찰나로만 우리한테 드러내고 있잖아. 자성도 적심이야. 우리도 적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자성이야. 그래서 매 순간밖에 없어. 과거의 현재가.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 저거구나 하고 알면 끝이야. 예능이 멀었다 하는 거지. 그것이 평상시잖아. 우리가 평상시라는 건데, 전 나이는 게 평상시지. 이미 없어진 게 평상시라. 매 순간. 그래서 법에는 오직 오직 그것밖에 없고, 모든 게 평상시라. 사람들이 평상시와 비상시는 인간의 관점에서 나누는 거지. 뭐 평상시라 하고 사람들이 비상시하고 또 반대되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가 평상시라, 법에서는. 왜냐면,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크고 작은 게 있고, 나쁜 게 좋은 게 있고, 거룩한 게 있고, 행복한 게 있지만, 법에서는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인연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등 다를 게 없거든. 다 평상시라. 법의 입장에서. 지금 마도 스님이 말하는 평상시는, 법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경에서나 조사들이 말하는 청정이니 착함이니 바름이니 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대법으로 정의해놓은 청정과 바름과 착함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이 신수가 말하듯이 문지르기 들고 닦아가지고 먼지가 앉지 않게 하라 하는 말이 아이고 저거 틀린 것 같아 대발하는 거야.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청정이거든. 육지 해능은 그래 대발 안 하는 거지. 법을 아니까.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이 자리를 알려면요. 일체의 인간적인 관념을 떠나야 되고 세간의 옳고 그름을 떠나야 됩니다. 세간사에 관심 많고 정치에 관심 많고 뭐 사회 문제에 관심 많아서 이 자리에 못 떠났습니다. 저는 그든 이미 생각이 적이 있고 내가 있거든. 너와 내가 딱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 통합적인 이 자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세간사를 던져도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12분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자기 이게 12분별인데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될 것도 안 될 것도 이건 그 인간사적인 세아가법이 아니잖아. 72비가 아니에요. 못을 박을 때는 그래 탁하가 박아야 되지. 토카 못 박잖아. 그게 탁하가 박아야지. 아니 망치가 박아야지. 그게 옳은 거야. 그거는 12분별이 아니고 바른데 바른 걸 쓰는 거지. 근데 인간사는 그렇잖아요. 각자 생각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 사람이 못하고 저 사람 싫다 이런 식의 그 의견 분분한 것은 분별이에요. 그거는 이 법을 받지 않는 거야. 이 법은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리는 거지.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나눠서 갖고 니는 옳고 내는 그렇다 하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지 않으면 이 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념의 방법 청정은 상대법이 가지고 오염의 반대 의미예요. 인간의 관념적인 어떤 청정이라서는 오염의 반대거든요. 법에는 상대가 없어. 오직 불이법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오염이나 청정이나 차별이 없는 거야. 그렇게 오염이나 청정이 차별이 없는 것들은 그거 이름 붙일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래서 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법이나 불경이나 조사들이 말하는 청정이라는 것은 청정과 오염이라는 게 없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청정을 하면 오염 없애려고 해요. 지 생각 조금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막 없애려고 하잖아. 그게 바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일어나는 그게 적심입니다. 차별 없는 것이가 청정이에요. 그리고 청정한 것이든 오염된 것이든 아까 말한 똑같은 연기의 작용이기 때문에 연기의 작용이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니까 그것이 어떤 특별한 건 차별이 없습니다. 인정만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일이 폭발 사건 났을 때 하듯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텐진에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아주 그 폭발로
아주 작은 부실을 놨을 거란 말이지. 근데 작은 부실 탁 꾸미는데 오만팡 터지는 거야. 그러다 2년 전에 그렇게 된다.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특별한 게 있지. 한정된 무체, 한정된 생각을 바라볼 때는. 근데 일체가 이 법이고, 우주상은 다 이 법이고, 그 속에는 뭐, 무슨 불가능, 늘어나져서 줄을 보는 거.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똑같이.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청정인이, 선인이, 그렇게 착한 인이, 청정인이, 그죠? 거룩한 인이 성스럽다는 것이 다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성스럽다는 것이 범과 속이, 성과 속이 있어서 그 빼가지고 성스러운 게 아니고 성 속에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예요. 빈부가 다 있기 때문에 부자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세간의 안념적인 의미와 세간 사이에서 떨어져 나와야 이 법을 안다고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잘못 들으면 산소에 가라. 산소에 가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번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들도 지금 잘 살고 싶어서 맨날 그 딸내미, 마누라지 그 딸내미 키워놓고 저래 들어가야지, 저래 들어가야지. 한 들어가보지. 그거는 지효자밖에 없는가. 사람도 있고, 새도 있고, 덜도 있고. 지가 햇빛에 옷 말리고 싶은데 비방 내리고 그럴 거거든. 이 사람 생각이 자꾸 들어. 그게 다 상대법으로. 자꾸 상대법으로 지키게 되는 거지. 이 법은 선과 악도 없고, 삿대가 바람도 없습니다. 보통 한 법. 그래서 바른 겁니다. 내가 저번에 그랬지만 삿대, 이 우주는 이 삼남한상, 이 삼선대승생 바람밖에 없다 했잖아요. 삿대는 인간의 생각 속에 나있지. 일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 뒷걸도 셀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호권을 좀 줬다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거나 부처의 말씀이나 조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단어나 말이라도 이렇게 분별을 떠난 단어나 말로 들어야 되지. 인간의 관념적인 그 생각으로 선과 악을 나눈 선으로 듣거나 청정과 오염으로 나눈 청정으로 듣거나 삿대과 바람을 나눈 바람으로 들으면 이 세계는 반쪽짜리다. 반드시 반쪽짜리다. 그게 어떻게 보는 거야? 그게 낭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인정보살한테 머리 깎이고 인정보살아 보조 혼인이 무슨 법을 구축했습니까? 하니까 냉큼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했다를 말하지 않았다. 선정했다를 말하면 불이법이다. 상대가 생기기 때문에. 선정했다도 말하지 않는데 무슨 바람이니 사태이니 뭐 청정이니 오염이니 선인이 악이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매 순간 인연에 적하여 드러나는 이것만이 전신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과거 신불가든 현재 신불가든 미래 신불가든 뭐 장난스러워서 그렇다 했어요. 진실, 그게 제법실상이라는 거예요. 제법실상은 제법의 진실한 모양은 일체의 모양이 없고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법실상이에요. 그래서 과거 신불가든 현재 신불가든 미래 신불가든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그게 법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매 순간 그게 법인 거야. 지나가면 잡지 마. 매 순간 그것밖에 없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지. 그럼 상대편이 살아오지.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나간 과거를 머릿속에 들고 있죠. 삶은 이 우주는 매 순간밖에 없는데 내 머리가 과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상대법으로 비교를 하고. 그런데 그게 망상이다. 그래서 그저 매 순간 인연의 적화에 드러나는 것이 진실의 법이고 부처고 자성입니다. 그러면 바로 볼펜이 볼펜 떨어뜨리는 게 자성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볼펜 떨어지는 소리 탁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고봉성사가 끙끙거리다가 자기 도반이 잠자다가 목이 팍 뜨는 소리 탁 깨달잖아요. 이 경전 공부해가지고 뭐 생각을 아르마리 하고 막 풀어가지고 깨닫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새소리에 도바 목심 떨어지는 소리, 닭소리에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어떤 공부해가지고 도리를 막 머리를 알아가 이해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알아도 그것이 확 터질 때는 어떤 한 계기로 툭 떨어져. 그게 바로 이 소리. 이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굴리는 것은 이론적이고 관념이지만 그 관념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그 관념을 딱 보여주는 게 이거거든.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관념을 확 뚫어버려. 그래서 진실로 매 순간 물론 원래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원래 마음이 있어요. 삼라만상을 연기법에 의해 드러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둬들입니다. 원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고 또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새 것도 없고 흠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어. 이 말씀들 해보면 모양도 없잖아. 소리도 없고. 그래서 무엇이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원래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 할 게 없어. 그래서 자성 얘기하지만 실제 자성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만져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서 매 순간 인연의 적하에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 순간 인연의 적하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이 일체 상대법을 여인 오직 자성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이 말했다, 현행이 대답했다 하는 속에서 딱 알아차는 거죠. 그래서 현행이 대답했다 하는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매 순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승승하고 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전다 이 법의 발현이, 화신물. 그러니까 따로 찾지 않았어요. 거룩하거나 현명하거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나는 여기서 방아를 찧은 지 8달 남짓 되었지만 아직 조사장 앞에 가보지 못하였는데 원컨대 그대가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해 주면 이 개송에 예배하고 또한 개송을 외워서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땅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이제 웃기잖아요. 내생도 없고 뭐 부처님 땅도 없는데 예배하고 개성을 위해서 내 생의 인연을 내 부처님 땅에 태어나길 바라겠어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는 아직 동자는 모르는 거야. 동자는 신수의 개성에 맞다고 싶고 그걸 돌돌돌 애우고 있는 사람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하면 말을 통하겠어요? 그런 노선이가 내 가서 한방 깨져갖고 계속 때니까 안 해줄 수 있으면 너 안 해주겠나? 그것이 세간이 그리고 세간도 세간이야. 그래서 세간의 법도 떠나고 출세간 법도 떠나라고 얘기했어. 그 말은 세간이 가고 출세간이 떠나. 세간 말은 세간 잘. 그래서 이제 짐짓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아가지고 이제 삼성이 생기고 84,000 대법이 생긴 거야. 사실은 법은 오직 간단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84,000 대법이 생긴 이유가 중생들의 번뇌가 그렇게 많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듯이 몰라서 짓는 죄가 크듯이 사람들은 전다 지가 알고 보니 다 옳다고 하니까 아무리 옆에서 부처가 와도 지 고집 신놈은 절대로 못 가르치는 거야. 거기 그걸 알기로 하면 그거 마찬가지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84,000 대법이 생긴 거야.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반야부를 끝내고 법화부로 들어갈 때 법화기는 설하려고 하니까 그 따라오던 비구들이 뭐인 줄 알아요? 참 10대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유 부처님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생각 받았는데 또 더 가라 합니까? 이제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 수수한 제자들도 그 가는데 그래. 일반 대중들이 무슨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기에는 방편을 쓰는 이유들이 많이 나와요. 예능이 이러는 것도 많은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아는 것도 많아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육적인 레벨도 높아지고 또 자료도 많고 넘치고 넘치는 게 법의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방편을 써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남실로 얘기해도 들을 만큼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자는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릅니다. 해능은 곧 이 개성의 예배를 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여 한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니 해능은 듣기를 마치자 대강의 뜻을 알았다. 신수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았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근무하는 분명한 사람은 상대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지를 대환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끔 보면 전번에도 한 두 번 오셔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물었지만 이 자리를 본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 내한테 물어. 사실은 나는 없어요. 난 시험하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자리를 알면요. 옳은 사람 얘기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옳은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대반 압니다. 내가 뭔 가지고 있을까 아니고 이 자리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반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그 소리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분명히 틀리는 거 틀리고 대반 보입니다. 내가 일부러 잣대를 씌워 풀려고 없어. 내가 답안지를 갖고 이미 답안지를 갖고 있어. 그걸 내가 미리 어떠냐 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 지가 찾아와서 지가 말하겠지. 그냥 듣다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긍정지가 이거나 대답을 안 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법은 진심명에서 말하듯이 지도문안 유금간택 지극함도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간택 분별하는 것만 시간납니다. 이 법은 너무 간단해. 분별하는 것만 딱 걸려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법 외에 삼라만성, 아니 삼라만성은 아닌데 인간은 늘 분별하고 있거든. 인간의 삶 자체가 다 분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깨달았다가 와가지고는 옛날 수업을 안 들었더니 분별하고 있으면 그게 대박 보이지. 내가 굳이 뭐 잡혔었거든. 스스로 다 걸칩니다. 그래서 뭐 간혹 말을 그렇듯하게 해서 뭔가 따로 있다고 문대는 사람들은 전부 사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아주 정교해가지고 한참 동안 내가 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근데 끝에 가면 살짝 비틀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 사람들을 속이고. 저것도 틀리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어떤지 갈 수 있는데 교묘하게 사람이 만들어 끌고 가가지고 믿기라는 걸 으로 싹 끌고 가면 사람들 다 속여놓는 거야. 그런 사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대마군입니다. 대마왕.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타나고 뭐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면 그걸 믿지 말아요. 달마도사는 대마왕도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근데 그게 대마왕이 아니고 지수하리야. 누구나 많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현실이 나타나거든. 그런데 속은 못합니다. 이 법은 너무나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군더기 없어요. 이 우주상담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시원하게 아주 멋지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만은 이것들이 결국 있는 딱 연기법에다 있어요. 이게 나도 연기법은 칼날같이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칼날같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거운 쪽으로 딱 만들어줍니다. 너무나 과학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올 건 봐. 물론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다 열심히 붙이면 또 그 인연법이 돼가지고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만큼 깔끔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현행조사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 발표를 말하지 않았다. 선정했다까지도 설경만 말해요. 덕분에가 약산 위험이 있을 때 이고가 가지고 묻잖아요. 스님 개성이가 뭡니까? 개성에는 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막이라는 것은 개성의 사막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라. 이거 모르면 뭐 공부 못해. 그런데 약산이 모르겠습니까? 나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네. 한 칼에 딱 잘라. 이게 이 법이라. 오직 이 한 번만 진실하지 다 일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약산 위험이 이제 어느 날 앉아있는데 석두 스님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약산이 이제 석두하고 마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잖아. 석두 스님 지나가면서 너 지금 앉아서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한가로에 앉아있구나. 이러니까 한가롭다는 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탁 잘라버려.
한국어다는 이름도 붙이지 마라 이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름도 붙이면 안 돼. 그냥 붙이는 거야. 그게 이 법입니다. 이 법에 무슨 이런 뉴스요? 이런 뉴스. 우리가 손을 흔든다. 자, 이걸, 자, 노사해 보세요. 이걸 이름 붙일 수 있어, 이거? 그냥 손을 흔든다밖에 없잖아. 이걸 세밀하게 이름 붙일 수 있나, 이거? 이때 요거, 이름 못 붙이잖아. 그만 나쁘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분별로 절대로 갖다 붙일 수, 군부들이 붙일 곳이 없어, 이 법은. 예락적인 이름을 붙여.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지금 이름 가지고, 단어 가지고, 그거 매가지고, 특히 불교처럼 하는 거는, 관념적인 도로 공부하는 사람, 경영 공부하는 사람, 전부 다 이름을 매가 사는 거야. 이름이 실제로 움직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고 있으면 있고 없는 것이지. 그게 자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그건 나버려. 그렇게 엄청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일부러 잣대를 가지고 필요는 뭐 있어. 지가 와서 얘기했다 딱 들어보면 딱 가방 가는 발이 딱 나오는데 이 법이. 그래서 석두선사가 묻지언 양산이 이제 앉아있다면 한가로 있다는 건 하는 겁니다 하니까 석두가 이거 정정한 말 하시고 그래 너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니까 천성임도 알지 못하고 하지 않는 그것이 뭐고 자성임도 자성은 누가? 천성임도 몰라. 뭐 모양 보고 소리도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그 보는 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석두선사가 약산이 알았다는 걸 탄탄하지 하면서 늘 함께 지내는 개성이지. 늘 함께 지내잖아. 자성과 우리가 함께 지내잖아. 명수도 이름도 모르는 채. 이름도 모르는 우리 이름을 붙이가 자성이야. 그게 자성이야.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 그러면서도 마음 가는 대로 서로 잡고 어디로 가느냐.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예부터 높은 연인도 몰랐는데 경솔한 예사를 모르야 어떻게 알겠는가. 이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현현하게 삿된 것이 들어올 틈도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렇게 누가 와서 깨달았다고 왔을 때 물을 때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서 지가 와서 다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아. 일체 오직 그것이 하고 있고 다만 그리고 그것인 자성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만 연기의 법칙만 딱 제공해놓습니다. 그럼 연기의 법칙에서 산나 마산 만국 다 이래 나오잖아요. 다 나와. 지금 나온 것들이 전부 연기의 법칙에서 다 나왔거든. 근데 그거 나온 것들이 또 연기의 법칙 딱 주니까 저렇게 잘 알아가고 부딪히면서 모든 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수소, 미릴 때 수소가 수소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져갖고 짠이 산다가서 다 만들어졌거든. 열이 폭발하면서 철 이런 것도 막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22가지 물질들이 46분간 그때 빵 하면서 다 만들어졌거든. 우주가 생긴 46분만 다 만들어졌거든. 이 연기법칙. 그래서 인연연기에 해가지고 드러난 법들이 인연연기에서 스스로 생기고 변하고 멸할 뿐이지 이 법은 사사로이 조작하고 유의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로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다 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밥 먹자 그러는 줄 알아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 그러지. 배가 고프면 머릿속에서 밥 먹자라고 말하게끔 프로그램 돼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오는 것도 머릿속에 딱 되기 때문에 시간이 딱 되니까 오늘 법하는 걸 같이 가야지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오는 거야.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나라는 게 있는지. 없어요. 모든 것이 이 법의 작용이라. 그런데도 이 법은 아무것도 안 해. 연기법칙 딱 주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자리 알아요. 그래서 드러난 법들이 모두 이 법의 드러남이고 그 변하는 작용 법칙도 이 법의 작용입니다. 온통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이 한 법이라는 것은 개체적인 자아, 즉 이 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몸이라고 여기고 또 나의 생각을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 법의 발현이다. 이 한 법의 법칙으로 생기고 변하고 멸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태초에 몸에서 딱 나올 때부터 내 머릿속에 생각을 다 만들어보고 나와야지 어떻게 텅 빈 머리를 나올 수 있어. 다 사람에서 만들어진 거지.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누가 만약 와가지고 자아가 있고 내가 있다고 있어 뭐가 있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태인 걸 내가 분명히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험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야. 지가 알아서 다 얘기해. 그것처럼 이 법은 엄정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지만은 엄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했듯이 일체가 하나라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좋고 나쁜 거 아름답고 좋은 거 일체에 상대되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라만상이 아무리 생기고 멸하고 변해도 이 법은 생긴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은데 조금도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일체가 이 한 법에서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드러난 마무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생기고 변하고 멸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개체적인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내가 늙고 죽고 사람들 죽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법에서 볼 때는 맹고자리 맹고자리 아무런 일이 없어. 애초부터 아무런 일이 없었어.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리자 시제법 공성 불생불 불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사리자여 이 법은 텅 빈 모양이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변하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텅 빈 가운데 물질과 모양도 없고 수상 행식도 없고 수상행식 알죠? 우리 인식 단계 또 없고 안이비설 신의 우리 감각기관 그리고 생생력 미쳐도 육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개 눈으로 보는 세계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도 없고 운명도 없고 뭐 어디서 운명이 있지 운명이 없으니까 몸이 다 하는 것도 없고 내지 노사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보식력도 사실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 어찌가 한 분 보식력이 없어. 고집 피우지 말아요. 보식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지혜에 의하여 얻는 것도 없어. 그렇게 이게 엉터리 말이 아니고 방금 말이야. 실제로 몰라. 온전히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왜 모르나? 아는 자가 연락할게. 자꾸 이 법하고 떨어져. 그래서 그냥 살아가. 그냥 망가는 걸 살아가.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것밖에 없구나. 알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의 입장이고, 또 이 법에 드러난 마음법, 드러난 마음법 역시 또 이 성품을 이루지 않잖아. 그러니까, 얻을 수도, 우리가 얻어서 생겼어요? 저는 맞지. 여러분들이 얻었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안 얻었잖아. 저도 나왔잖아. 저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얻었어요. 저도 생겼지. 그렇잖아. 과거 또 이불성불처럼 심의도 없고 분별도 없어. 이 우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모든 것들이 나지. 만약에 이 법이 진짜 그 세간 사람들에게 세간적인 관념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이 생기고 왜 세상에 나쁜 게 생기고 왜 세상에 병든 게 생기고 왜 세상에 더러운 게 생겼어. 인간들끼리 혼자서 옳다 그러다고 지지고 뽑고 이 생겨야 되고 막 목이며 외치고 있지만 이 우주는 그게 가능한 그 우주의 이 법은 한 콧방귀도 안 껴. 그게 다 드러나잖아. 그리고 이 법이 있어서 인간이 나지 인간의 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 이 법이 선행법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깨끗한 것도 없고 그냥 인연에서 변화할 뿐이야. 근데 이제 그 변함이 이제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늙고 쇠하는 것뿐만 아니고 흩어지고 모이는 것으로 변화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마치 개체적인 것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제 마치 생사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죽는다고 그냥 모양은 없어서지 그거 다 어디 가나 다 있지. 그러면 우리 몸이 분리되면 4대가 모였잖아. 그냥 시수 아프면 흩어지고 그 안에 다 있지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부정불가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불가만한 그 법이 바로 뇌를 만들었을까? 뇌가 바로 그거야. 개체적인 나의 변이지. 웃겨있지 않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반야신경에 있잖아요.
이무소득고 그렇게 이와 같이 어둠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보리살타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깨달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만나 바람일 따에 의지하고 그런 까닭에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일이 없느니라. 이 자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뒤집힌 꿈과 같은 생각을 멀리 여의고 구경열반에 이르느라. 구경열반에 이르느라 이 사람들이 말하다니까 구경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상대국에서 매가지고 끙끙거리는 입장에 볼 때는 이게 구경열반이 아니라 어디 안 걸리니까. 그래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람 일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오따나 삼약삼본의 무상보를 얻는다. 일체가 뭡니까? 오직 한부, 분별만 여의면 이렇게 된다. 상대법만 여의면은 이 자리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세상에 아무 세가 살아도 아무런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수처럼 뭐 들고 닦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해능이 딱 보니까 이건 알지. 내가 사람들이 와갖고 일본 잣대를 안 세워도 보면 알겠지. 신수의 개성에서 성품도 보지 못하고 똑똑한 거 대단 알아챕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체가 오직 이 법이어서 이 법을 알기 따로 무엇을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진짜 이 법을 아는 겁니다. 안 하는 게. 그 회사에서 사람이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똑똑한데 우습게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는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머리는 나쁘고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회사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맨날 일만 저지르거든. 제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일을 저지르는데 정신에 일만 저지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합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돼. 이 법을 알게 돼. 분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나 찾지 말고.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살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야 막히고 다 하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다고 그냥 먹고 자고 살지 마소. 그러니까 고공선사가 꽉 막히니까 설봉이 그렇죠. 너는 오늘부터는 아무 경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자고 하라. 그리고 5년 지내고 또 가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냥 착각해. 그동안 속은 그 마음속 때문에 잘 느끼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오직 이 한 부분만 알고 그냥 망상과 망상만 딱 내려놓으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면 또 이제 이 머리 좀 돌아가면 이 사택이 머리 돌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런 것들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력하는 좋은 쪽으로 노력하는 것만 하지 말라 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쫙 이 생각을 이렇게 해요. 한 사람 보라 그러지. 따라하면 돼. 근데 그렇게 만약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고 의심을 내도 그건 역시 상관없어요. 그렇게 마음 생각을 내게끔 하는 게 누굽니까? 이 법이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그렇게 답변 나오는 거겠어요? 이 법은 착각하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사면 되겠네 하고 사는 그놈은 꿈속에서 계속 악몽만 꿉니다.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이 자신이 하는데 지는 악몽에서 힘들어요. 번뇌와 분별과 고통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무렇게 하면 사면 되겠네. 한 사람 보라. 힘만 들지. 하지만 그래도 약산이 말한 것처럼 이 법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요. 뭐 배워서 알아서 할 게 아무것도. 그래서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가 조작하고 뭐 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해능 또한 이 개성을 지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 부탁하여 서쪽 벽위에 자신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성품을 봐야 한 뜻을 깨닫는 것이다. 수없이 말하지만은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절대법을 벗어나. 이 법을 못 알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상대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다 조작이다. 저번에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 선이니까 악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좋은 것을, 싫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잡으려 하니까 싫은 것을 찔러 죽입니다. 살인이 버렸습니다. 좋은 걸 치려고 도둑질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게 다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법을 알면 하기 쉬운 일이 뭐예요? 안 쉬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이, 원래는 선악이었는데 한 생각 착각이기 때문에 선악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꿈 속에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착각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람을 안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착각만 내려놓으면 절로 안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 거물을 펼 때에 거물코 하나씩 피는 게 아니고 거물에 별이만 딱 쥐고 확 펴면 거물이 쫙 피잖아. 그러니까 이 거물코를 다 펼 필요 없이 그 별이를 치면 되고 그 별이가 바로 분별망상을 거치는 거다. 이 법을 하는 거다. 착각만 때문에는 우리가 이 자리를 못 부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이 법이 아니라서 아니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조사 이입사항을 이런 말이에요. 원리적인 방법이란 이입사항이 쓰면 이입이 이로서 이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입은 원리적인 방법인데 원리적인 방법이란 경전에 의해서 불교의 본질을 알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감각과 망상에 의해 가려져 있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기 참 웃기잖아요. 아니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감각과 망상에 의해서 가득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 왜 강조할까? 사람이 방상을 부리는 게 바로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만 빼면 된다. 이걸 알 필요가 없다. 일부러 이걸 할 필요 없어. 착각만 때문에 다 알았죠. 이 말은. 일체가 진리 안에 살고 있지만 아니 진리로 살고 진리 안에 산다고 또 이제 불성이 있고 불성 안에 또 뭐가 있다고 나는 자꾸 생각을 지으니까 그래 불성이야. 그냥 다 진리로 살아. 이제 다 진리라. 진리로 살지만은 이제 감각과 망상이라는 거 한생명 착각에 속아가지고 날고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래 자리에 있어가지고 본래 자리를 볼 필요가 없어. 뭐 그래서 무소득이잖아. 무소득이란 말이 수없이 하자 경제마다 나오고 조사들도 늘 얻을 게 없다. 무소득이 늘. 다만 한 생각에 착각에 눈을 가리가 경쟁을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본래 마음을 봐야 된다 해서 본래 마음을 보라 그러는 것이지 착각 안 하면 별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조사는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선지시킬 필요 없다고 해요. 이미 이 자리에 아는 사람한테 또 그 출세관법을 줄 필요 없어. 그건 긁어서 구슬 만드는 거라고. 근데 끙끙거리니까 그걸 알아. 특히 이제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어쩌다 이 자리를 문득 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참 많아요. 알고 나니까 모두 다 깨달아 있거든. 그렇게 됐죠. 여러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다 깨달아 있는데 뭐 굳이 가르칠 필요가 무엇입니까? 진짜 다 뭐 지가 도대체 하든지 끙끙거리든 말 다 사성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고리 5천 시즌이고 내가 볼 때마다 다 때리고 싶어. 그러면 이거 똑같아. 그러면 뭐 잠자는 놈을 깨우는 건 똑같은 사람인데 일부러 깨울 필요가 뭐 있어? 그놈 악몽에서 와 죽겠다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건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그럼 깨워줘야지 악몽에서. 그죠? 깨워줘야 돼.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자신이 꿈에서 깨보니 꿈꾸잖아. 꿈에서 깨어있는 거랑 똑같은 사람인데 굳이 뭐 깨울 필요가 없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이기심이 있는 사람. 오히려 지보고 지가 만약에 깨가지고 딱 볼게 그 어떤 사람이 뭐 그거 똑같은데 하고 지를 악몽에서 계속 내버렸던 걸 알면 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깨워주면 되는데 그게 사실 내가 여러분들 안 되는데 깨워 건드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깨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깨는 건 여러분들 깨야 되지. 하지만 자꾸 건드는 거야. 깨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강상이거든. 나쁜 건지 물론 이것도 공격하지.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그 해능의 말과 닮아줘서 이익이 참 중요해. 그래도 방편을 썼죠. 그래서 본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시간이 걸리도록 합시다. 해능은 오늘도 길기도 하다. 해능은 개성으로 말하였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이 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뒷걸과 먼지 있으리요. 또 개성을 말했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다. 밝은 거울은 본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뒷걸과 먼지에 물들리요. 두 가지 내가 똑같은 걸 두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굳이 뭐 분수할 것도 없는 사실은 본래 뭐 청정해서 뒷걸과 먼지가 앉지 않는다. 그것만 나는데요. 근데 굳이 이제 나왔으니까 풀면은 첫째 개성은 법의 입장에서 얘기했고 둘째 개성은 이제 드러난 법에 의해서 드러난 방법의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보리는 원래 나무가 없어. 보리니 나무니 뭐 거울이니 같은 때니 하는 게 이 법에는 원래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해. 부처의 성품이 청정하다는 말은 그럴 게 없단 말이야. 뒷걸 하나 어떤 뭐 이름을 붙일 만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뒷걸과 문제가 어떻게 안겠어. 다른 본에는 이렇게 말하죠. 역주행이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거든 어느 곳에 뒷걸과 문제가 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마조 스님이 이제 자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남원 경이 지나가다가 만호 물었다가요. 그렇게 자선합니다. 자선에서 뭐 할래?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하니까 벽돌 돋고 여기 가서 그렇게 돋고 깔자 나와 향이. 그러니까 뭐합니까? 벽돌 가지. 벽돌 가면 뭐 하려고? 거울 만들어야지. 아니 기가 막히게 마주가 아니 거울 벽돌 가라고 어떻게 거울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됐더니 앉아있다가 부처가 되나. 그러면서 하던 말이 뭐잖아요. 부처는 모양이 없는데 앉아서 안전명의 부처를 구하나 이렇게. 부처는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다는 것은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것은 청정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실상은 텅 비었습니다. 제 법 실상이라는 것은 제 모든 법의 실상, 참된 모양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참된 모양은 참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빈 부처의 자리는 정정이니 오염이니 순순이니 순수하지 않으니 뒷거림이 먼지락하는 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뒷거림이 먼지라는 것이 붙지도 않는다. 두 번째 개성은 마음은 보리에 나무요. 드러난 법들이 우리 인간의 법들이 마음은 보리에 나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 보리를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리에 나무. 몸은 그 마음을 지탱하는 받침대니까 거울이 받침대다. 이렇게 무슨 비유를 한 거죠. 하지만은 역시 우리 몸과 마음도 역시 이 법을 넣이지 않기 때문에 순정해. 그래서 문제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두 개성을 합하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또한 마음이니까 부처의 성품이 늘 청정하고 마음 또한 거울과 같아 청정해서 뒷걸이 앉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알고 나면 쉽다고. 알고 나면 쉽다고 그러죠. 모를 때는 굉장한 게 있고 대단하고 거룩한 게 그렇고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 해능의 개성도 제수의 실상을 말했을 뿐이지 이게 어떤 거룩한 뜻이나 행만 뜻이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일체가 매 순간 끊임없이 각가지로 현명하게 드러나고 사라지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 법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고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품은 우주에 가득합니다.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서 일체 모양이 없지만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법회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법의 바다. 물론 모양이 없어. 텅 비었다고 해서 이 성품만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양이 없기 때문에 텅 빈 거울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텅 빈 거울이 텅 비었다고 아무것도 없나. 이 법의 성품, 그리고 이 법의 성품으로 모든 것이 각가지로 생겨나서 이 법의 성품과 드러난 마음법이 서로 잠시도 여의지 않게 마음법이 각가지로 현란한 모양을 씌었지만 깨달은 성품, 즉 이 한 법이
흥분 분별 없는 성품에서 각가지 모양들이 가려서 두두두두 다 나오게 돼요. 이 깨달은 성품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은 일체의 모양이 없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삼단왕성의 각가지 모양들이 다 두두두 드러난다. 그래서 이 법의 성품과 마음법이 조금도 섞임도 없고 무너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 아르마를 익혀가지고 조작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생각은 맨날 없애야 될 게 버릴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잖아. 맨날 칼질을 해야 되지. 근데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이 우주 삼단수 일체는 조금도 섞이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똥천년. 그래서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틀어서 닦게 할 거예요. 이것을 원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여 깨달음에 뭔가 왕보살, 건강보살까지 하지만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하고 청정하고 움직이지 아니하여 원만함이 끝이 없는 까닭에 마땅히 육근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고. 왜 육근이라는 게 아니 비서신이 바로 이 법에서 나와 깨달음 성품에서 나오니까 육근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며 또 근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기 때문에 그 근으로 보이는 육진 역시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고 또 진이 두루 가득한 까닭에 사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며 이와 같이 나아가 다라니 문도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지야. 이게 뭡니까? 일체가 있는 그대로 다 있다. 사사무예법계다. 성남자여 저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한 까닭에 근의 성품과 진의 성품이 근이 뭡니까? 육근 안일선신과 대상, 진, 색성량 미초보죠.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습김도 없습니다.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이같이 나아가 다라니 몸도 무너짐도 없고 습김도 없습니다. 이 법의 우주 법계가 무너짐도 습김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백천개의 등불의 빛이 한방에서 비칠 때에 그 빛이 두루 가득해도 무너짐도 없고 습김도 없는 것과 같다. 이 우주 삼만왕성이 이 하나 착각과 분별만 내려놓으면 삿됨도 없고 악도 없고 온통 바라기 때문에 섞이지도 않고 무너지는 거죠. 일체가 두루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이 우주는 내가 발언밖에 없이 삿됨이 없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절거 닦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치연 개성을 보고는 모두 개의하게 여기니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스님께서 문득 해능의 개성을 보고는 곧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시어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이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본에서는 집시리 버스가 빡빡빡 문지르답니다. 별 뜻이 없습니다. 그냥 세간살입니다. 근데 이 세간살이가 실제로 이 법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겁니다. 아까 쉽다 하는 게 따로 잘 뜻을 그냥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입니다. 따로 법이 없어요. 알아야 될 애도 없고 각인시킬 수도 없어. 각인시킨다고 밥 안 먹고 각인 안 시킨다고 똥 안 누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또 그 속에서 또 해능이 개성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이 괴약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괴약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람들이 그 질투하는 분별이 있으니까 저놈이 너무 똑똑해지면 신수도 그 분별을 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더 이상 문제 만들지 않고 바로 속 돌아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마음을 알립니다. 알려야지 이제 범행이 흐르니까. 홍인일식도 그것을 보고는 해내기 뜻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하고 낭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깨어나면 똑같지만 그래도 꿈속에 헤매는 놈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 알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뭐 깨나 똑같이 보고 일부러 깨풀리고 있어 하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변명의 법을 옳탁했었지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 실질해가지고 해능을 막 세계가 죽여가지고 법령을 끊든 말든 뭐 다 똑같은데 뭐 갈 거 뭐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이 소식 알고 난 뒤에 반만 알아가지고 이제 다 그러는데 일부러 내가 법을 밝히고 법을 펼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입니다. 그래도 법을 펼쳐야 되고 그래도 옳고 그른 걸 하냐. 백장강목이 그런 말했습니다. 탁한 법은 탁한 법의 허물로 가르치라. 맑은 물은 맑은 물의 허물로 가르치라. 다 가르쳐야 돼. 왜 우리가 왜 이 법을 왜 얘기하는데 행복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잖아. 우리가 뭐 법을 깨닫는다고 뭐 다르지 뭐 있어. 법을 깨달으면 행복해지고 잘 사는 거야. 부자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면 고통스러우면 건져줘야 그게 바른 법이지. 예를 들어 지방 고통스러움에 빠졌다. 똑같은 데 말아놨고 말을 끼고 한 거는 진짜 아주 나쁜 법이지.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자기가 해능을 죽이든 말든 해능이 죽는다고 법이 없나? 이런 거가 똑같거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오조 스님은 그것까지 가능을 썼기 때문에 부정을 합니다. 재간이 비록 착각하고 있으면 그 착각의 칼이 뭐 있잖아요. 누구야? 달마스님도 그렇게 죽었잖아. 누구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몇 번이나 그 모함 받았는데 결국은 죽어야 돼서 도장모시에 죽었잖아. 해가도 그렇게 모함 받아 죽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오조 때는 이제 이미 법이 펼쳐지고 법을 법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 법을 그렇게 피워가지고 살려놔야지. 그래서 이제 오조 공인이 출세간에 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방편이구나. 그 방편에 맞게끔 이게 아니다 하고 치우는 거지. 이 세상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수형 마음 따라 제보자성 정신기가 같이 마음 따라 죄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악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악을 저지르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한다. 그래서 효인조사의 일을 통해 가지고 결론 다 똑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무슨 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 여기 인사도 안 그랬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중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모르고 찾아다녀야 되겠죠. 찾아다녀야 되고 그 찾아다니는 것이 따라찾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끙끙 거리는 거야. 그렇다고 따로 이거 부정하고 따로 있다고 찾았거든요. 아니에요. 일체가 그건데 안 하다니까 그냥 끙끙 거려요. 그래서 어쨌든 예능이 말했을 때는 개성의 핵심은 뭡니다. 다만 꿈에서만 깨면 될 뿐, 들고 닦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알면 그뿐이지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 강의 하시죠.